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적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이 듣게 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은 그 진리를 포장하는 그 방식, 포장지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은 전도의 방법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그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규칙을 함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명령을 수행할 때에 그 결과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안 되고 그 과정도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명령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방법도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결과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우리의 행진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에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짓고 하면서 거의 한 11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행진을 시작할까요? 모세가 이 바지에 묻은 흙을 탁탁 틀면서 자, 여러분 이제 슬슬 가봅시다 하면 예 하고 출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추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고 멈추는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기 위해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다가 그 구름이 멈추면 다시 멈추고 짐을 푸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던 방법이자 규칙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을 통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인도하시는 구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떠나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령의 인도를 구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성령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임한 성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그 모습을 이 땅에 이 성막이 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 임하신 성막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한 성막, 바로 말씀으로 지어진 장막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장막이다 라고 말을 하지요. 마치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성막 안에도, 이 새로운 성막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막에 임했던 그 구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체이신 성령님을 허락해서 요한복음은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날마다 주목하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을 행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지켜야 되는 또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에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2열 종대, 1년 종대 이 종대 이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나누어서 진영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왼쪽에 3지파, 오른쪽에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네 방향을 따라서 진영을 갖춰 놓고 그렇게 이 행진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진영 가운데에 그 한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지파씩 나눠진 그 진영의 한 가운데는 바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는 중에서도 그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지파별로 진영을 갖추어서 이동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영을 갖추어서 성막을 딱 중심에 두고 그렇게 쭉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어떤 요새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덕분에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에 떠 있는 구름을 봐야지 그 출발할 때를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에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이 규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는 이 성막에서 멀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신약의 성막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교회를 늘 마음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 비만 온다 싶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그냥 쫓아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체력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분들 마음 중심에는요, 그냥 교회가 꽉 들어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이게 교회에 무슨 영향을 줄까? 이게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킬까? 날마다 교회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찬 분들,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에 떨어져서 직장에 있고 집에 있어도 마음 중심에 늘 교회가 있으니까 일만 있으면 교회로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첫날 다 팽개쳐놓고 뒤에 쫓아오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성막인 이 하나님의 교회는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능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막의 기구들 중에 이 성막과 완전히 떨어져서 멀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던 기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구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행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 앞에 서서 가는 이 언약궤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장서서 이 선발대 역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가서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살피며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보좌로 삼으시고 이 언약궤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길을 안전하게 예비하시고 그들이 이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언약궤가 실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외치지요. 모세의 이러한 외침은 일종의 기도로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궤 가운데 계시다. 그 언약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정탐하시고 싸우시고 예비하신다 라는 이 신앙을 모세는 이 외침을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쉴 곳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들은 이 광야길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미리 체험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구름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여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막인 이 교회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자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길을 힘써 걸어가서 결국 주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길임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우리 마음 중심에 꼭 품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